할렐루야. 인터넷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은퇴하신 원로 목회자분들이 부부 모임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유독히 아내를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기야, 달링, 또 허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른 목사님들이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친구 목사님이 다가가서 귓속말로 말을 했지요. 김 목사, 당신 왜 그래? 닭살 돋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그 목사님이 머뭇거리면서 작은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작년부터 마누라 이름이 전혀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모양이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일은 참 들어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모양이라도 보여야 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다면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모양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 십자가는 진정한 사랑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십자가의 형상 속에 나타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랑에는 늘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나의 모습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절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죄를 보면 볼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여전히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우리 가슴 깊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셨다, 아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나 여러분 괜찮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괜찮은 나는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여전히 세속과 어울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허덕이는 모습, 여전히 죄악으로 그렇게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인데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여전히 죄악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그래도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So much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so much, 완전하다는 말이죠. so much, 정말이라는 말이죠. so much, 그만큼, 너무 많다는 이야기겠죠. 사랑의 강도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다라는 그런 음성이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또 지금 현재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직도 어리석은데, 사실은 아직도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으로 정말로 완벽하게 그 많은, 너무 많은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기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동이 다가오나요? 이처럼 사랑하사 완벽한 정말이고 너무 많은 그 사랑의 현미경으로 나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안에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건 아니겠죠.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랑을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한 채 일그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참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찬양 중에는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쓰러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저는 이 단어가 매우 좋더라고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 자녀라. 할렐루야. 아마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돌 같은 내 마음이 아닐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각박한 사람들을 만나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굳어져 버려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조차도 거짓말처럼 들리고 또 이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 힘들어 보이는, 내가 너무 굳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게 우리들의 지금의 현재의 마음이죠. 저는 어린 시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마음의 하늘같이 넓어져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제 마음을 보면서 굉장한 아픔을 느끼죠. 돌같이 굳어가는 내 마음, 돌같이 굳어가는 내 마음. 매우 인상적인 단어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처럼 사랑했다. I love you so much. 완벽하게 정말 너무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돌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기억 있지요? 아이들이 찰흙을 가지고 놀다가 보면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어느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상 그 찰흙을 가지고 놀 수 없을 때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 자락을 받아가지고 손에서 자꾸만 주물락주물락 만지작 그래서 잘하다 보면 그 자락이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시 넘겨주고 갖고 놀게 하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굳어버린, 딱딱해져 버린, 가지고 놀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저 상처받은 우리들의 그 돌 같은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는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요즘 영화는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슬프고 그런 영화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끝까지 볼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끝까지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화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인생조차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 인생도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참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뭡니까? 끝이 행복하다는 거겠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행복할 거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왜요? 하나님이 이처럼 I love you so much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에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어진 축복을 마음껏 누리던 행복한 시절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덴에 저주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불순종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고 우리 마음속에는 욕망과 욕심의 저주로 인해서 분노하고 싸움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안에 내면에 들어있는 흉측한 사단과도 동일한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인간의 본능처럼 그 흉측한 나의 모습이 막 떠오르고 그게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밖으로 튀쳐나오고 이래서 우리 스스로가 놀라지 않나요? 어떤 때는 우리 머릿속에서 은밀한 상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행여나 누가 이런 내 머릿속에 내 상상 속에 죄 짓고 있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들키면 어떡하나, 이게 나중에 누군가에게 보여지면 어떡하나, 이 부끄러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밉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정말 내 마음의 속임, 무서운 계략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습니까? 나의 무서운 얼굴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요.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그런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고민했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도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구나. 탄식했죠.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그런 고민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던 그 순간 아니던가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군중들에게 내어주면서 열광하고 그리고 외치고 있는 군중들 앞에서 자신은 손을 씻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비겁하게 비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 여러분 인간의 본능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볼거리를 보고 싶다고 잔인하게 흉측한 얼굴을 내밀고 있는 헤롯의 모습은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순간 그 옆에서 여러분 창을 들고 채찍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 내리쳤던 군사들의 모습, 그 옆에서 함께 열광하며 침을 뱉고 욕을 했던 군중들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 아니던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외면한 채 도망가기에 바빴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이런 추악한 인간, 사탄과도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절망적인 삶을 살던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그 위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피가 강같이 흘러
저와 여러분을 덮어버린 거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할 때마다 입고 가운을 입고 하는 이 가운이 어떤 의미입니까? 찬양대들이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거 아닙니까? 한 주간 살아온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죄악에 찌들어 있었던 나의 모습을 여러분 강단에 설 때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감싸 주셨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저는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 저분들이 천사지만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은 전혀 천사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다 죄악이 씻겨진 것을 믿고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천사들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죽어마땅한 우리를 그렇게 덮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어쩌면 기대할 수 없었던 선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은 뜨거운데, 이 십자가는 정말 뜨거운 사랑인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물론 돌같이 굳어진 마음 탓도 있겠지만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십자가를 여전히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뜨거웠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해요. 여전히 인간의 욕망, 인간의 여전히 정욕, 욕심,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린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참 희한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가까이 있는데, 그죠? 너무 가까워서 찾지 못하든지 아니면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건 공기잖아요. 호흡을 해야 되니까. 내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전히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공기 옆에 있는데 우리 무시해버려요. 찾지도 않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거지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운 데서 찾아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이 너무 쉽게 느껴집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인간의 추악한 죄가 믿기만 하면 극복이 된다고?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닐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곤욕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니고데모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곤욕스러웠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가치관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살았기에 자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람들도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만을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니고데모의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말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를 들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얼마나 불평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매일매일 비난을 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만나도 지긋지긋하다고 그러죠.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요. 4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 그들을 죽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모세의 중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죠.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리고 바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수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뱀을 한 마리 때려 잡아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신비한 약초를 주면서 발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그 무서운 불뱀에게서 구원을 받기에는 구리뱀 하나 바라보는 것은 너무 쉬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쉬운 방법을 주시지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물론 베푸는 쪽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희생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는 우리들 쪽에서는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단지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십자가는 선물이기 때문이란다. 선물은 너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원해서 받게 된 것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좀 더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킨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겠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의 방법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거듭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를 통한 거듭난의 사건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해볼래요?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는요 매우 수동적입니다. 아기를 낳는 출산의 수고는 전적으로 다 엄마의 몫입니다. 구원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희생,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거죠. 어쩌면 아주 수동적인 일 한 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 방법이 너무 쉬웠다는 겁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쉽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쉽게 느껴지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 쉬운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는 사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쉬운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슬픔이 있었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되잖아요. 아들을 죽였거든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완벽하다는 거죠. 정말이라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유일한 선물 십자가에는요 이와 같은 진리도 담겨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주어진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래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말인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른들은 이제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데 막 집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엄마가,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더니 정말 군침이 돕니다. 씻지도 않고, 그리고는 그걸 하나라도 좀 먹고 싶어서, 그리고 부엌으로 향하죠.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묻지요.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오늘 손님을 위해서 만든 거야. 또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거 내 동생 주려고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 순간은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정말 먹고 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방 안에서 문을 뚫고 좀 남겨주었으면 좋겠는데 손님이 다 먹고 가버릴 때는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좀 남겨주고 가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차려지는 음식을 보고서도 누구든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도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선물은요, 누구든지 모든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취하시겠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분을 높여야 된다든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옷을 빨아 입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든지에는 어떤 특혜 받는 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선물로 주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선물은요, 누구든지를 넘어서 언제든지가 적용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쓰리라고 잘 모셔두었습니다. 근데 그만 잃어버렸어요.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그 상품권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봤더니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직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그게 딱 그 날짜 3월 12일 오전 11시에만 딱 써먹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와야 되는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선물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십시오.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농부가 길거리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9시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 일을 하면 품삯을 주겠다. 9시에 사람을 불러다가 일하게 하죠. 한 11시쯤 나가서 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하게 합니다. 한 2시쯤 나가서 또 한 사람을 데려다 일하게 해요. 4시쯤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일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주인이요 5시에 일한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는 겁니다. 9시부터 일했던 사람은 오늘 엄청난 돈을 받겠다 생각했는데 똑같이 하루의 품삯만 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 상해하지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선물을 베푸는 것은 받는 자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것은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묵상하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죠? So much, 그 완벽한 정말로 그 넓은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고리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십자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거부합니까? 외면합니까? 아니면 기꺼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끌어안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가슴 깊이 느끼고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손 들어 환영합시다. 가슴을 열고 아멘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환영합시다. 받아들이십시다.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작된 이 사순절의 기간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푹 빠져보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소성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